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에녹. 기도의 사람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게 무엇입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빼고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사망이라는 것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그렇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렇게 올라갔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중요하게 포인트를 갖고 핵심적으로 봐야 될 말씀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집중하지 못하면 집중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강조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또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땅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될 강조점,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가 믿음이 좋아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옮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에 집중하게 되면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이런 기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결코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근데 그 기적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플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치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치료해 주시면 응답하신 거고, 치료 안 해주시면 응답 안 해주신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치료받는 게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전에 주일날도 말씀 나눴듯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요? 안 해주셨다고요? 치료 안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 구하고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네 은혜가 그냥 네가 좋게,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건데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 치료받는 것,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고 믿음으로 뭔가 병이 낫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어떤 기적적인 것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럼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한국의 이단 중에 만민중앙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그 교주였던 이재록,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거든요. 뭐 성폭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그 교회가 그 이단 그 집단에 어떤 거를 계속 얘기를 했냐면,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당연히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고, 모든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프면 기도하는 거지 병원 가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여러분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폐렴. 요즘에는 폐렴은 여러분 약만 빨리 먹고 잘 치료하면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약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상들을 자꾸 듣다 보면, 심취하다 보면, 또 그 무리 안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분위기 안에 있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적, 믿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도, 어떤 일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프시면 약 드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여러분 병원 치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은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다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현상적인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가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낼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나타났던 표적,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일이 나타났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다 보면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든 들어주시든 않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면 빨리 내 뜻을 굽히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더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은,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로 세메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요, 지시하다, 가르치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표적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표적 자체가 중심이고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오늘 에녹에 대한 말씀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럼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 기도의 사람인데 사실 에녹의 기도는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거기에 그렇다고 아벨의 기도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벨이든 에녹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았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늘 깊은 대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들은 그 대화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다.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녹도,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도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그가 그 일생을 살았다, 이 땅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녹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몇 살 살았어요?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에녹이 있던 그 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지금 이 5장의 말씀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그 여러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지금은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이니까 노아의 홍수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잖아요. 그 노아 홍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길게 살아야 120살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지, 무두셀라. 몇 살 살았어요? 몇 살 살았습니까? 966세예요, 5세예요? 969세.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마할랄렐, 이름도 참 독특한데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은요,
895세를 살았어요. 895세. 그리고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은 777세를 살았어요. 777세도 굉장히 많이 오래 사는 건데 뭐 무두셀라에 비하면 너무 적게 살다 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은 365살까지만 살았습니다. 그 365살 살면서 여러분 에녹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지는 않아요. 오늘 창세기 말씀 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 또 한 군데 유다서 1장에 보면 예언자로서 에녹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남긴 예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참 짧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짧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짧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날을 더 살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우리가 앞으로 몇 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날들, 그 날들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망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그때 아멘하며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1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던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래요.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무엇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없이? 믿음 없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결국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니 에녹이 어떻게 이 땅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 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은 이런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어떤 길을 함께 가는데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 길을 가면 즐겁지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먼 길도 그냥 함께 걸어가면 그냥 그 길이 굉장히 짧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대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어떤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참 불편하잖아요.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게 참 불편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 그 길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걸음이 되고 그 길이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내적 친밀감, 내적으로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소통도 돼야 됩니다. 그 관계 중심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 대화가 끊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 대화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화가 끊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삶의 예배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삶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바쁜 삶 속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 할 일 하는 것도 힘든데 바쁜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또 지나갈 때도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거창하게 어떤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우리가 공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어차피 제물은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제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고요.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 제사장이 바로 누구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또 우리예요. 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대화와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말이 많죠. 그래서 속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남자분들 속회는 정말 빨리 끝납니다. 뭐 빨릴 때는 정말 빨리 끝나더라고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오는 속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 속회는 보면은 뭐 길면은 뭐 한 3시간씩 막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서도 또 집에 가서 또 전화 통화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 이야기할 것들이 그냥 계속 솟아나오는 분들, 여자분들이잖아요. 남자분들은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관계이거든요. 관계.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대화를 오래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참 이야기하고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도 연애할 때
밤새도록 통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통화해 본 적? 전화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해 본 적도 있어요. 통화하다 보니까 날이 새가지고 밖에 환해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까마득한 옛날이 됐지만요. 어쩌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통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짝사랑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때로는 그 사랑마저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대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믿는 신과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소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우상 그런 죽은 헛된 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가 필요하다. 바로 그 대화는 바로 기도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뭐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껏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그 길에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화가 없이는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대화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등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홍보대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다른 데를 향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 요즘같이 바쁜 이런 시대에 하나님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삶의 어떤 지점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기도를 그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찾는 게 문제입니다. 안 찾는 게 문제예요. 왜 안 찾습니까? 왜 안 찾아요? 우리가 유혹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다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시골에 사니까 시골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정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살던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가게가 하나 열었는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가게. 옛날에 그 비디오 가게였습니다.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가 열었는데 얼마 있다가 망했어요. 비디오 가게가. 그 왜 망했을까요? 봤더니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 가면은 비디오가 그 케이스 안에 이렇게 비디오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케이스 안에 누가 빌려갔는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적혀 돼 있어요. 맨 보니까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근데 왜 망했냐? 빌려가면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좀 빨리빨리 가져오고 뭐가 돼야 되는데 같은 동네에 뭐 이러니까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유일한 문화시설이었던 비디오 가게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정말 할 게 없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의뢰이 저는 그냥 교회 갔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기타 치면서 그냥 아무도 없어도 혼자 그냥 기타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다 악기를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모이면 밤새도록 그냥 교회에서 뚱딱뚱딱거리고 그렇게 악기를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배우라고 해도 안 배워요. 요즘 다 뭐예요?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할 게 없어서 악기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관심 갖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여러분 유튜브 몇 시간 보세요? 하루에. 생각보다 엄청 많이 보실걸요. 가만히 계시면 항상 핸드폰 붙들고 계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관심 못 쓰도록 우리 관심과 우리 모든 시선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 내 욕심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에는 다른 헛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교회에는 점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지금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다시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굳어진 우리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일이라요.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직 상을 안 받으셔가지고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 대화 속에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징검다리를 밟습니다. 남은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우리 삶을 아예 180도 아예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남은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